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15절 본문으로 거라사 지방의 광인,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5장입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우리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럴 때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한 풍랑을 이렇게 표현할 때 심한 풍랑이 일어날 것을 미칠 광자를 써서 광풍이라고 말합니다. 광풍. 이제 제자들이 그런 광풍을 만났는데 두려워하고 정말 피곤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주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데 왜 꾸짖는 거 아니? 믿음이 없는 것을. 마가복음 4장 36절부터 40절을 보면요,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비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워했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은 이제 믿음이 없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광풍을 만났을 때 방법이 어떻게 했다고요? 광풍을 꾸짖었어요.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파도가 즉시 잔잔하여지더라, 고요하여지더라. 왜 그런고?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꾸짖으면 뿌리부터 말라 죽어버려. 바다를 꾸짖으니까 그렇게 광풍이 몰아치던 그 바람과 파도가 즉시 잔잔하여지더라. 믿으실 분 아멘. 이제 마가복음 4장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5장에 보면 그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온 거예요. 간밤에 그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건너서 오늘 이렇게 거라사 지방에 왔는데, 여기에 오니까 귀신 들려 미친 사람 그러면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광인이라고 할게요. 광인. 이렇게 광인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오니 멀리서 예수님인 것을 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누가? 귀신 들린 광인이. 그래서 이 광인이 치료받고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이 광인을 치료하면서 이제 그 과정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며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친 광인을 치료하는 그런 것을 보고 배우는데, 오늘 그 동네 이름이 거라사라는 작은 마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동네에는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광인이 왜 미쳤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을 처음에는 그 지방의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했을 거예요. 왜요? 갑자기 미쳤으니까.
미쳐서 도와주려고도 해보고 이렇게도 치료해보고 저렇게도 치료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도우려고 했을 거예요. 우리 이웃이 갑자기 어려움을 닥치면 짠한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광인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를 도와줄 수도 없고, 왜요? 귀신 들렸으니까 치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형편이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를 물리적으로 치료할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고, 여기에 보면 쇠고랑을 그에게 메어놓았는데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마가복음 5장 3절과 4절을 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서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를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쇠사슬을 채웠어도 그것을 깨뜨려버리는, 이제 그 어마무시한 그러한 힘을 가진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6,000명 되는 그 집단을 군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귀신이 그 안에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악한 영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어디에 살았다고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는 안 가잖아요. 무섭잖아요. 괜히 거기 지나가면 머리 쭈삣쭈삣 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그런데 귀신 들리니 사람이 거처하지 않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밤낮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통제할 수가 없어. 4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저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다른 어떠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라고 바로 알고 있었지만 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힘,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 그 동네에서는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오니 이 광인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마십시오. 이 마을에서 떠나십시오 라고 6절과 7절에 말합니다. 그가 멀리서, 광인입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않았어요. 요셉의 아들로 알았어요. 마리아의 아들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미쳤다, 또는 망령되다,
네가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망령되다 하면서 참담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알아봐요. 예수님을 멀리서 있는 그 예수님이 다가오니 달려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더라 이것입니다. 귀신같이 알아보는 겁니다.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알아보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를 제어할 수 없는데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절하면서 나사렛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8절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은 더럽습니다. 왜 그렇죠? 아까 관인이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무덤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못한 곳에 거처를 삼는 거예요. 왜? 귀신들이었어. 마가복음에 보면 더러운 귀신아 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귀신 들리면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해요.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옷을 벗고, 옷을 왜 벗습니까? 보통 옷 벗으면 이렇게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옷을 벗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어디에 살고 있어요? 무덤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렸어.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저주하면서 똥보다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저주를 하더라고요. 더럽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왜냐하면 이 귀신도 인격이 있어서 무시하고, 똥보다 더러운 귀신아 무시하면 더 간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들려서 옷을 벗고 살고, 귀신이 들려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자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인격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그 가족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의 친구들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귀신 쫓는 목사님들은 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꼭 우리가 여기에 붙여 넣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에 우리가 넣어야 될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넣는가? 성경에 있죠.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넣는 이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내 이름이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라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라는 그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5가지 표적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건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나오라.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나와주면 좋겠어요?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귀신은 저주받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아주 높은 임금이 하급자에게 명령하듯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이지 부탁하거나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면 좋겠어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나올 수 있나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나오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명령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명령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오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면서 나가서 전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3장을 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요? 전도하라고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는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하는 믿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었으니 더러운 귀신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당장 떠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군인에게 그냥 군인에게 무기를 주지 않고 전장에 보내는 기관이 있을까요? 다 무기를 주면서 전장에 내보냈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무기를 주었는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꼭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옵소서. 주님께서 더러운 거라사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면 누구한테 말한 거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했는데 그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말한 거예요. 악한 영에게 말한 것입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말했다는 것을 꼭 아시고 광야를 지배하고 있는 그 귀신의 세력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당장 나오라 당장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무덤가에 사는 것, 그 사람이 옷을 벗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지내는 거. 왜 그래요? 보통 사람이라면 무덤가에 살지 않죠.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귀신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덤가에 살게 만들고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들고 밤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광인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려서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들이 육체가 아프거든 바로 병원 달려가지 마시고 먼저는 기도하고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들이 아프면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 한번 해보시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다면서요. 내가 지금 손을 얹었습니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약 먹는 게 좋겠어요. 그냥 기도는 참 멀리 던져버리고 바로 약국 부탁하는 게 좋겠어. 믿는 자에게 5가지 표적 중에 5번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것이 나는 믿음의 은사라고 표현할게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플 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가 얹는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치료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귀신을 내쫓는 권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했다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이미 나가기로 성경으로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 가라 말하면 그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큰 소리 치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은 굴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이제 우리가 떠나갈 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돼지떼에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했죠. 이 군대에 들렸던 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2,000마리가 갑자기 바다를 향하여 쏜살같이 내려가서 바다에 다 빠져 죽어버립니다. 5장 10절부터 보면요. 이에 강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발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물살 귀신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갑자기 2,000마리가 달려서 그냥 바다에 들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마리도 아니고 2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 50만원씩 계산하면 10억이더라고요. 즉 광인 한 명 온전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마리 돼지 50만원씩만 계산해도 10억이라는 그러한 물질을 아깝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인 한 사람 온전히 하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를 죽이시는, 죽여서까지도 그 사람을 온전히 하시는 그 예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 전에는 1,0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500만 명이 안 된다고 해요. 500만 명이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다 믿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지 500만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좀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전도상이 가장 크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허투루 생각지 않는 우리 생명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마리가 돼지들이 바다에 가서 몰살해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쇠사슬을 묶어도 쇠고랑으로 그를 묶어도 그가 끊어버렸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밤낮처럼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이 얌전해져서 예수님 밑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기를 원하셨을 때 배를 타고 제자들과 주님이 배에 오르실 때 치료받았던 그 광인이 예수님 나도 당신네 무리에 주님과 함께 다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18절 1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시네. 이 광인이 온전히 되어서 이제 자기를 온전히 해서 그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다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광인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이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겠어요? 만약에 남편이었다면 그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파괴가 되었겠습니까? 자녀가 있었다면 아빠가 귀신 들려서 밤낮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깨어진 너의 가정을 먼저 회복하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하잖아요. 가정이 건강하면 나라가 건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자의 그 가정을 먼저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무엇나 말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치료해야 했는지,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겼는지 내 친속에게 구하라, 간증하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깨어진 가정을 세우고 너의 깨어진 친구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이제 너를 기다리고 있는 너의 아내에게 돌아가라. 너를 기다리고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돌아가라. 너의 부모에게 돌아가라. 돌아가서 가정을 회복하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네 친속에게 구하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명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광인을 고쳐주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고 깨어진 가족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먼저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치료된 것을 네 친속, 네 친족에게 고하라. 너만 알고 있어라가 아니라 네 친족에게 고하라. 내가 치료받은 것을,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을 너의 가정에게, 너 이웃에게 고하라. 고하라가 이제 간증하라, 이야기하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하라.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이야기하라. 이러한 말이거든.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가족에게 이야기하라. 네 친척에게 이야기하라. 내 친구에게 고하라. 이야기하라. 그래서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거예요.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그 가정이 얼마나, 미쳤던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미쳤던 남편이 돌아왔어요. 미쳤던 이제 아버지가 온전한 몸으로 돌아왔어요.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을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친족에게 구하라. 친속에게 구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라. 전도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도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 증인됩니다. 성령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령 받을 수도 없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 방언 말하는 거 감사하세요. 방언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한테 수없이 들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니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입을 열어 말하게 하는 것 해서 나오는 말이 방언. 우리 성도님들은 방언을 말하니 성령 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하나님 자녀의 권세 능력. 무슨 능력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 권능을 받았으니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아멘. 나는 믿는 자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면 나을 것이고, 그 기도받는 분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도움해 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나만 알아야 돼요. 이웃에게 하나님이 은혜 받은 것을, 이 광해를 고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네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깨진 가정을 세워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베풀었는 것을 내 친속에게 공하라. 내 친속에게 간증하라. 내 가족에게 이야기하라. 은혜는 나누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귀신 들린 자가 치료받고 건강해졌으니 이제 주님의 증인의 삶을 그는 가정에 돌아가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게 하라고 말하였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건 나만 알아서 하는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난 자에게 이야기하면서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좋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이제 그 사람이 온전히 되어서 가정에 돌아가서 예수의 증인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예수의 증인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올리겠습니다.